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교회가 탄생하는 날, 성령 강림 주일, 마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120명이 열흘 동안 전혀 오로지 전력하여 기도하여다 10일째 되는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강타하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한 그 날을 기념하여 교회는 성령 강림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아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을 받아야 역사가 일어나 성령이 충만해야 모든 삶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유명한 톨스토이라는 그러한 사람이 세계의 의문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톨스토이는 이 글에서 인생론과 행복론을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를 말했는데요. 그 하나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각자 한번 생각해 봐요.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세 번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해서 톨스토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시간은 현재다. 또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현재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세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현재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에 여러분 우리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내 안에 예수를 모셔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두 번째, 가장 필요한 사람은 현재 기도하는 사람이다. 내 주위에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와 함께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다가 영적으로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가 매우 가까운 이때에 에베소 1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안에도 너희가 진리의 말씀과 너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또 하나 성경은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올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도장을 딱 받는 것이고, 신부단장으로 모장하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으라 이러한 제목으로 영적 각성인 마지막 때에 성령 강림 주일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봐요. 성령의, 다시 합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으라.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느냐? 여러분 각자가 한번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성령의 인침을 받았는가?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갔을 때 아볼로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성령에 있는지도 듣지도 못했다. 안수함에 성령이 내려오셔서 각자에게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하며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첫 번째로 무엇일까요? 왜 받아야 될까요?
그냥 살지. 그냥 대충 예수 믿고 적당히 믿고 살면 구원받고 천국 가겠지. 그거는 네 생각이지. 먼저 예수님의 공중 강림과 휴거가 있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반드시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심을 믿습니까?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1절에 보면 주님이 공중 강림하시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끌어올려 휴거될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의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서 계시록 해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데, 저는 여러 가지 견해와 학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 시점을 적그리스도 후 3년 반 직전으로 보는 견해에 동의하면서 우리 말씀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계시록 3장 10절 말씀은 빌라델피아 교회 사적에 주신 말씀으로, 빌라델피아 교회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뭘 지켰다? 인내입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주님께서 시험의 때를 면할 수 있도록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변질되거나 타락하거나 타협하거나 유혹받지 않고 짐승의 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인을 받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지켜주신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 온 세상 사람들은 시험할 때는 바로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666 표를 받게 할 때 바로 그때를 말합니다. 이마에 성령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은요,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에 몰아넣게 됩니다. 1300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비교적 온화한 정책을 펼친 적그리스도는 7번째 나팔이 불려진 뒤에 마귀가 그의 마음에 들어가자 급변하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키고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만듭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맞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보면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랬어요. 그게 누구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적그리스도. 오늘날로 말하면 그것이 사상과 이념을 달리하는, 하나님을 배격하는, 거부하는, 대적하는 무리들,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을 거부하니까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핍박하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광야로 가서 거기서 한때와 두때 반때 동안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지내게 됩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염려할 거 없어. 핍박받는다고, 또 조롱과 멸시 천대받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방해하고 겁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처소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반 동안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온 세상이 이만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인데, 그때가 바로 7번째 나팔이 불려진 직후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환란, 큰 환란, 이 큰 환란이란 그리스도가 공중 강림과 신부들의 휴거 사건이 있은 직후 3년 반의 기간을 말하는데, 7 나팔이 불린 후에 대환란이 시작되고 적그리스도는 전 세계 사람들로 하여금 666 표를 받게 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과 성도들의 휴거 사건이 7번째 나팔과 관계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고 빛나고 깨끗한 신부 예복을 입은 성도들이 휴고되기 때문에 휴고되는 신부들은 온 세상에 임하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666표를 받게 하는 시험은 받지 않게 되지만 첫째 나팔 재앙으로부터 여섯째 나팔 재앙까지는 모두 겪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섯째 나팔 재앙인 황충 재앙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휴고하게 될 그리스도의 신부들까지도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황충 재앙의 해를 받아 5달 동안 고통을 당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반드시 받아야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따라하세요. 성령 받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아멘. 마지막 때에 우리 살아남을 신앙의 관건은요, 성령의 일을 받는 거야. 성령 충만한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해셔서 항상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 이것이 바로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왜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야 하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야 황충재앙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휴고 사건은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기 직전에 일어나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바로 다섯째 나팔 재앙인 황충재앙을 겪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황충재앙 때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황충재앙으로부터 안전하지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않는 모든 성도들은 황충에게 쏘여서 5달 동안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5번째 나팔 재앙 때에 하나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9장 4절 읽어봐요. 집사님 9장 4절 9장 당기고 뒤로 빨리빨리 9장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이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못하고 오직 인하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인침 받은 사람만 보호를 받아. 아멘. 얼마나 중요하죠.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형제고 똑같은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지만 이 천안 땅에 65만 명이 살고 있지만 다 인침받는 게 아니야. 특별히 예수 믿는 10%도 안 되는 이 천안 땅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자 중요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1년에 연례 행사로 성령 충만 말만 듣고 소리만 지르고 성령 충만 받았다고 착각하지 마. 그 표를 그 인침을 그 도장을 받았느냐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보호를 받는 기준은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6월절 6월 된다 넘어간다 재앙이 넘어간다. 사람이 죽은 후에 지옥의 형벌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다른 어떤 돼지피나 석가모니 피나 어제 석가모니 탄신일에 어떤 주첩바가지 장로가 글을 읽었더라고요. 석가모니 탄신이 뭐 이 나라에 뭘 주고 뭘 주니까 참 기쁘고 좋은 날이야. 웃기지 마. 마귀의 날이다. 그거 댓글을 바로 올렸어요. 마귀 사탄의 날이야. 하나님의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 길이와 진리와 생명된 예수를 말미암아 천국에 가는 거야. 아멘. 무슨 석가모니 따위가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 자기 태어난 날이 무엇이 미친놈들이 이 날을 공휴일로 정했어. 까불지 마. 아멘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이 죽어 지옥 형벌을 보고하던 예수의 피로 그 공중에 강림하실 때 추구할 수 있는 기준도 보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다. 이 신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라면 다섯째 나팔 재앙이 황충 재앙에서 보호를 받는 유일한 기준은 오직 이마에 뭘 받아라?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을 것입니다. 버스를 타건 어느 음식점을 가던 이 카드가 있어요. 카드가. 예? 뭐로 돈을 내려도 카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통과되는 게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런 관공서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키가 있습니다. 입력된 코드가 있어야 돼. 비밀번호가 있어야 돼. 생년월일, 주민등록이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람의 그 역할을 지켜줄 도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9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섯째 나팔 재앙인 황충정에서 보호받는 기준은 성령의 인도 아니고 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의 옷도 아니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봐요. 하나님의 인을 인치심을 받아야 한다. 만약에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못하면 황충에게 쏘여가지고 5달 동안 죽지도 못하고 고통을 당한다고 분명히 계시록 9장 5절로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서 황충 재앙에서 보호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환난의 바람이 오르면 재앙이 와. 재앙이 오는데 5번째 재앙이 황충 재앙이라. 이 황충 재앙은요 벌레지 벌레. 쏘이면 즉시 3초 이내 죽습니다. 그것이 막 쏘아대기 때문에 3분의 1, 지구 안에 있는 생명들이 3분의 1이 죽어. 그러니까 이 죽음에서 보호받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야 대환란 때에도 보호를 받습니다.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휴거되지 못한 성도들은 모두가 대환란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 대환란 때 이기는 자가 되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만희가 이기는 자가 아니야. 속지마. 마귀 새끼야. 내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가 이기는 자가 된다. 응? 그래서 대환란 때 이기는 자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은 계시록 7장과 계시록 14장에 있습니다. 응? 다음 세 종류의 사람들이 이기는 자가 되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7가지 복 중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한 자가 복이 있다. 이 첫째 부활이요, 이 휴거와 천년왕국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종말론에서 가장 중요히 여기는 이 나팔. 이 나팔이 7째 나팔, 재림의 나팔, 심판의 나팔, 이 나팔을 잘 우리는 견지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기는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데 그 자가 누구냐? 바로 14만 4천입니다. 이스라엘 혈통 14만 4천. 여러분, 이스라엘 혈통은 야곱의 12지파를 말하는데 지금 신천지는요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해요. 여기부터 틀린 거예요. 여기부터. 이것도 모르고 또 가룟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제비 뽑아 제자 삼았잖아요. 근데 이 천안에 있는 이 신천지는 마띠아 지파리야. 말도 안 되는 거 갖다 붙여가지고 거기에 빠져드는 멍청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강림과 휴거 사건 이후부터 시작되는 대환란 때에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하고 666표를 받게 하고 온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데 계시록 14장 1절로 5절 말씀에는 이것을 거부하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14만 4천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666 짐승의 표의 의미라는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을 주일날 이 시간에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의 특징, 14만 4천의 자세에 대해서 숫자에 숫지 말고 특징과 자세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으라고 이 말씀도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대환란 때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데요. 12장 14절이죠. 이스라엘 14만 4천 명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4만 4천 명과 또 동일한 이스라엘 14만 4천의 7장과 14장의 이 동일한 14만 4천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적그리스도가 모든 권세를 받아 이 세상을 다스리는 대환란 때에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을 받는 방법밖에 없는데 후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이스라엘 14만 4천 명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인 것을 볼 때에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대환란 때에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야?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야 된다. 서두에 말했지만 에베소와 고린도 후서에서 성령의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을 것에 대해서 분명히 사도 바울도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각 나라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에서 추수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그 흰 옷 입은 큰 무리를 성경은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 가운데 이기는 자가 된 이스라엘 혈통의 14만 4천 명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면 7장 9절로 14절 말씀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 가운데 이긴 자들이 된 이방의 성도들입니다. 이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볼 때에 이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임을 알 수 있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대환란 때에 이방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 가운데 이기는 자들의 숫자가 아주 많음을 알 수가 있고요. 큰 언론에서 나온 자들이나 7장 14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들이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대환란에서 이기는 자들임을 알 수 있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철저히 회개함으로써 어린 양의 피로 두루마기를 깨끗이 빨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 7복의 마지막 7번째 복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각 나라 족속과 아무도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이방인의 큰 무리들을 바로 14절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타작마당에서도 추수되어 휴거되는 이방인 이긴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을 보면 타작마당입니다. 타작. 가을에 콩깍지를 넣어놓고 도리깨로 후려 패가지고 타작을 하는데 알곡은 뛰쳐나와 곡간에 들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리는 이 타작마당이에요. 그래서 휴거되는 이방인의 이긴 자들을 말하는데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대환란 때에 이방인 선도들이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14만 4천 명처럼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을 인치심을 받아야 14만 4천 명 수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 왜 인침을 받아야 할 이유는 666표를 거부함으로써 순교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대환란 때의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가 되는 그룹은 666표를 거부하다가 순교하는 성도들입니다. 14장 12절 이하입니다.
이들은 육육표를 받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려고 666표를 거부하다가 결국은 순교를 당하여 순교자 반열에 들기 때문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14장 13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계시록 20장 4절 말씀대로 천국에서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천년왕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치심을 반드시 받고 666표를 거부하고 순교한 목배임을 당한 자. 대환란 때에 하나님의 인치심과 짐승의 표 두 가지 표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성도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않는 성도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14장 9절로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마에 하나님 인치심을 반드시 받아서 이기는 자가 되어 첫째 벌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을 받게 하시는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인침을 받게 해주시나 7장 3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7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거기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들이란 누구를 말할까요? 응? 목사나 전도사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전문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까? 아니면 평신도들까지 다 포함하여 종들이라고 말합니까?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로 둘로스, 목사나 전도사와 같이 전문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서 오듯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종들이라 의미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14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4절로 5절 말씀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는 순결한 성. 따라서 봐요. 순결한 자, 깨끗한 자, 점과 흠과 티가 없는 정직하고 순결한 자. 이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자입니다. 더럽고 추잡하고 세상에 떼가먹고 세상과 짝하고 불의하고 죄짓고 방탕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돈독이 올라서 돈만 따라가고 인생 무상 캐사라세라 견조히 쾌락 즐거워 인생 망가지는 인생 하나님의 인치심 못 받습니다. 줘도 안 되지요. 계시록에서는 이 세상을 바벨론을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고 분명히 17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성도라는 말은 세상이라는 음료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순결한 성도를 말합니다. 순결한 성도. 춘향이가 이명룡을 기다릴 때 변사도의 숙종을 거부했던 한 낭군을 향한 순결. 정몽주가 이방인의 유혹 앞에 당당하게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오직 한 분의 왕께만 순결을 지킨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영적인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오직 순결해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하나님이 볼 때에 더럽고 추잡한 냄새나는 그러한 각종 쓰레기 잡탕 것이 들어있는 쥐새끼가 들락날락거리는 그러한 인생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암몬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순결한 성도들이란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들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지지하는, 드러내는 예수만을 위한 삶, 예수 위에 목숨 거는 삶, 예수 때문에 오늘도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전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습니다. 두 번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요. 여러분, 성령 강림주의 성령 받은 자들, 마가다라 방에 120명에 모인 자들, 저들은 380명은 그냥 집으로 갔어. 그런데 120명은 마라폭에 열흘 동안 기도했어요. 금식하고 철야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철저하게 동의하며 자복했어요. 그럴 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천사가 말했듯이 그 성령이 왔다 안 왔다? 졸고 있는 자에게는 안 와. 왔다 안 왔다? 왔어.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23절에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여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고나주하며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며 찾으리라. 제가 지난주 주영 축복기도원에서 말씀을 이 말을 했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죽음. 아니 대한민국이 잘 사는데 왜 죽어? 왜 안 먹어? 왜 놀러 안 가? 왜 세상 재미에 같이 따라가지 않아? 뭐 때문에 그래요? 바로 십자가를 따라가는 길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먼저 부인하고 주님을 위하여 죽을 각오로 순교할 각오로 하고 따라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조롱을 하고 멸시천대 핍박을 받아. 가족이, 형제가, 부모가, 자식이 나를 버릴지라도 예수는 나를 버리지 않아. 주님이 나를 인도하는데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늙음하게 자식들이 대주는 돈 가지고 요양원에서 잘 먹고 살다가 생명 길어져 이제 수명이 다 돼 죽는 그런 허비한 인생 살지 말고, 우리 71세, 75세, 88세 우리 피중진 목사님 그저께 지난주 붕에 왔던 목사님처럼 은퇴 후에 쓰임 받는 거야. 열심히 주의를 하는 거예요. 천국 지옥 보고 왔던 신성정 목사님은 인도나 세계를 다니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넉넉히 먹고 살아. 좋은 차 좋은 집에 살아.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 80이 다 된 목사님이 평택 무슨 아파트에 산다고 저한테 가르쳐 주더라고요. 전화를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형 목사 오래간만이야 그려 잘 있어 이렇게 막 늙은이 완전히 죽기 직전에 목소리를 하더라. 아들이 동탄 외과 병원 과장이야. 주인이야. 사장이 그 병원 원장이야. 자기 이름 되면 공짜로 점검해 준대. 건강검진 해 준대. 가리야. 그런데 아닙니다. 받고 건강하고 오래 사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주를 위해서 예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걸어가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주 안에서 주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은혜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자 세 번째는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후손 중에서 흠이 있는 자는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레위기 21장 21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회절을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는 자 나와서 너희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흠이 있다. 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도 거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21장 23절에 휘정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이요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들을 구원하셨고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이 흠이 없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 1장 4절 이하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에 없게 하시려고. 에베소 1장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노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5절의 말씀에서 흠이 없는 성도와 흠이 없는 성도의 기준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바로 이 히브리어 헬라어의 직역 성경을 보면 그들의 입에서 거짓이 발견되지 않았으니 그들은 흠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킹제임스 흠정역에 다음같이 번역을 합니다.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이 발견되지 않았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왕자 앞에서 흠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교활함이 없었다. 황무지의 여우 에레미야가 지적했던 황무지의 여우, 바로 꼬리가 5개 달린 여우 새끼처럼 교활하고 머리를 잘 굴리고 똑똑하고 세상 것에는 아주 민감한데 영적인 것은 완전히 빵점이야. 돌멩이야. 응? 성경은 거짓말은 마귀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속성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기에 위로부터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에는 거짓이 없다고 분명히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 거짓 똥덩어리는 전부 박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브리서 6장 18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그 안위를 벗게 하려 하십니다. 야고보 3장 17절에 오직 위에서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거듭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러므로 거짓이 없으니 예수님을 믿고 심령이 새롭게 된 성도들은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해요. 눈동자와 입이 말을 할 때 돌아가는 걸 보면 아이 저 새끼 뻥치고 있다, 거짓이다, 진짜가 없다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거짓을 가지고 강단에 서고 거짓된 행위를 가지고 그것을 무마하려고 가진 수단 술수를 다 씁니다. 그러므로 거짓이 없으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항상 거짓된 행실을 버리고 거짓말 모든 자들은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불못에 던진다. 재밌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실보다 과정에서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고 사실보다 축소해서 말하는 것도 거짓말이고 자기의 양심을 속이고 말하는 것도 거짓말. 사실 확인도 안 해보고 내 생각은 더해서 추측으로 말하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안 본 것을 본 것처럼 말하는 것도 거짓말이고 잘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도 거짓말.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서운해놓고 지키지 않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한다고 해놓고 하지 않는 것도 거짓말이고 준다고 해놓고 주지 않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인치심 받은 사람
이스라엘 14만 4천 명은 이런 거짓말이 발견되지 않는 흠이 없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인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남의 것으로 보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저 사람이 받아야 된다고 전가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성령 강림 주일에 나에게 적어놓은 나는 그러면 성령 강림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 부분입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순결한 성도. 이 여자는요, 교회 마지막 때에 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교회는 여자를 가리킵니다. 그 여자는요, 음녀로 표징합니다. 바로 계시록 17장 18장에 바벨론 음녀를 말합니다. 이 음녀 세상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들은 바로 거짓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성의 자랑 등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나님의 인치입니다. 입을 열면 뭘 말해야 돼요? 김영찬 집사, 입을 열면 뭘 말해야 돼요? 예수를 말해야 돼요. 내가 몸을 움직이고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의 영향력을 보이다. 이분은 진짜 예수 믿는 자입니다. 누가 잘 알아요? 믿지 않는 자들이 알아봐요. 진짜 예수쟁이는요, 행실이 달라, 말이 달라, 행동이 달라. 그렇다고 저들과 뒤떨어지도록 모자라진 않습니다. 미련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직장생활에서 투각을 내듭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의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야. 뭔가 다르다고 했더니 예수 믿는구만. 이렇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인치심 받기 위해서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갑니다. 그럼 마지막 때는요,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분 이제 집회에서 마치고 같이 오신 어떤 목사님이요, LA에서 뭐 15년, 뭐 뉴욕에서 뭐 30년 이상 미국에서 살았대요. 그리고 5년 전에 귀국을 했대요. 그래서 이 나라, 이 천안 땅에 와서 제일 싼 아파트를 얻어가지고 이제 아파트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요. 그가 뉴욕에, LA에 있을 때 방송국을 운영했기 때문에 이 페이스북으로 새벽 예배를 방송을 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위해서 신보동 어디에다가 이제 2층에다가 세를 얻어서 이제 교회를 한다. 간판도 안 붙였는데 한 달 전에 교회 이름을 붙이고 시작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이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면 세계를 향하여 이제 G2 국가가 되고 많은 일을 하게 되고,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한켠에는 거짓말하는 악한 것들이 따라서 역사할 것이다. 반대하는 세력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냥 모조리 몽땅 내어주지 않고 발악을 하고 우리들을 대적하고 마지막 때에 전쟁과 기근과 난리와 소문과 각종 환난의 바람이 불게 될 것이다. 그런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할 것이다. 나는 그 주님이 인도하는 데 따라가야지. 사람 따라가고 세상 권력 따라가고 물질 따라가면 망하는 거야. 교회 크다고, 교회 많다고, 교회가 괜찮다고 교회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누구 따라가야 된다? 예수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수를 믿어 이 땅에서 성공하려는 자기 욕심을 부인하고 주님을 위하여 죽을 각오를 하고 따라가는 성도,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순교할 각오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 마지막 때에 살아남아 영생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 나라가 확실히 내 안에 찾아와야 됩니다. 그것이 너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마지막으로 입에는 거짓말이 없는 흠이 없는 성도가 인침을 받아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만을 말하고 흠 없는 성도가 되어야 하나님의 인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하나님의 인치심이라는 책을 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구입해서 읽어봤습니다. 요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을 조건은 5가지인데 하나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 회개하지 않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술, 담배, 여자, 포르노 등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난 자, 주를 위하여 죽기를 각오하는 자, 이 5가지를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성도, 주를 위하여 죽을 각오가 있다는 것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 어린 양 예수만 따라가는 자,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 5째 나팔 재앙인 황충 재앙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해를 입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대환란에 남겨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해를 입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육육육포를 받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되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의 권세를 다스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반드시 길을,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 있고 살 길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고통받아 죽어라, 멸망받아 사라져라, 환난받아서 다 지옥 가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있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믿음 지키며 살아난다, 승리한다, 천국 간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다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성령의 인치심으로 이 시간 강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반드시 받아서 이기는 자가 되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순결한 성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든지 따라가는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맞이할 거룩한 신부 단장으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 2, 3분 기도합니다. 성령의 불도, 성령의 불도 역사 능력 충만 채우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거진 역사가 내 안에 찾아와 순결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무장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여 이를 채워주시고 성령의 불로 강하게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듯인지 따라가며 지키며 드러나며 자랑하며 증거하며 예수 생애를 제안하며 믿음으로 주님만 따라가는 순교신앙 절대신앙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어 깨끗한 상한 심령 은혜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진리의 영의 말씀에 붙들려 늘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영원스러운 구름의 열정과 성령의 인치심을 따라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오. 가슴에 손을 댑니다. 아픈 자는 아픈 무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2023년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너무나 알고 보고 듣고 어떤 성령의 역사가 인치심을 통해서 마지막 때 보호와 인도를 받는다는 그 놀라운 사실 앞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흠과 티가 없이 순결한 자로서 서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믿고 순종하며 순교의 지문이 되기까지 따라가고 의지하고 지지하고 드러내는 열정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입에는 거짓말이 없어 흠과 티가 없는 예수 강림하실 때 온전히 보존되어 주님 앞에 들림받는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 성령 붙들려 쓰임받는 사람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힘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모든 질병의 세력과 채찍의 맞음으로 나아버리면 주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힘줄과 근육과 세포와 조직과 마디와 연골과 피부는 정상으로
꺾을지어다. 깨끗한 받을지어다. 모든 부인병, 여성병, 골고다, 골다공증, 모든 뼈, 마디, 전걸, 모든 피부, 근육, 내사지, 백자, 오장육부, 정신적인 병, 모든 질병의 쇠도가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가라. 떠나가라. 오직 예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손을 피 묻은 손을 얹어 싸우니 우리의 천국 가는 길 주님 인침을 방해하는 망해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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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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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떠나가. 떠나가라. 오직 예수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3장 장